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제목이 3분의 1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이 문구 자체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가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야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바라는데 이 여호와를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이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한쪽으로 뭔가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또 어떤 면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복음 같은 진리 같은 거. 특별히 오늘 이 3절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여기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이 표현이나 여호와가 주님이죠.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표현이나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표현이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사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주님을 바라보냐 어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어떤 주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라 그랬죠.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지만은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어떤 주님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 주님.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요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 주님 어떤 주님? 어떤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입니까? 새 언약의 창시자이며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 주님을.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의 창시자고 어떤 믿음의 완성자입니까? 새 언약의 창시자고 새 언약의 완성자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 그 새 언약,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 이건 굉장히 한쪽은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요. 그 주님을. 다른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언약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제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개인적으로 며칠로 금식을 하고 뭐 아무리 해봤자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봤자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왜 주님이 그날의 많은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느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셨던 그 말씀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도 뭐 얼마 쓰지도 않은 그 편지 가운데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에 말했지만은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엉뚱한 데서 소리를 들으려고. 엉뚱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과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중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주님을 바라보나요? 어떤 주님을. 이스라엘아, 어제도 말했지만 참 이스라엘의 갈망이라고 어제 제목을 정했었지만은 참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거 뭡니까?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게 뭡니까? 그거 하나 바라봤어요. 그거 하나. 우리의 육신에 남은 생애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이뤄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그게 이루어진 게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그 거듭난 그들이 이 안에서 계속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나밖에. 그런데 이게 좋아요. 자수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근데 어떤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알지 못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에 산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이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떤 여호와요? 어떤 여호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표현을 하죠.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기다 이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다른 영이라고 해요. 다른 영.
영이 달라버려요. 복음이 달라져 버리면 영이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무서운 말. 오늘 시인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해서 기록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이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여러분 하나님 하는 일은 이거 하나밖에 안 해요. 창세전부터.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인생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우리도 이 땅에 온 일이 뭡니까? 예, 우리도 인생들도 이 땅에 온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러 왔어요. 다 똑같아요, 목적은. 다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서 응? 자라온 어떤 가문이나 인간의 어떤 배경이나 그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르죠. 다 다양하죠. 그죠? 심지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른데 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 인생으로서 각자 다른 그 삶 속에 각자의 어떤 요구와 그 어떤 그것을 어떤 좀 더 개선하고 더 좀 인생을 윤택하고 그러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뭡니까? 다양한 우리의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제가 요즘 뭐 자주 다른 분들 설교 듣지 않지만 좀 표현과 이런 방식은 다르지만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의 천국 복음을 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분들한테 뭐 그분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표현하니까 하나하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천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제가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 계속 뭐 해외 선교하시고 선교단 들어가서 집회하시는 건데 그 집회한 영상 보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예요. 그분이 입버릇처럼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은 하나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한다.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안 한다고. 한 가지.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를 말한다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 하나라고요. 그거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첫 1차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네. 부분만 듣고서 자기가 꼭 아는 것처럼. 빨리 가보면 알지도 못해. 여러분 이거 알면요.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만나지만 우리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저기 했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을 주고 싶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치가 그렇다고요. 진짜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면 그 기준 중 하나 보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랬잖아요. 줘봤자 모른다. 결국 모든 인생은 신앙생활 안에 과정이 있고 뭐 교회 오늘 나온 사람이 있고 뭐 10년 20년 나온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말짱 도루묵에 빠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살도록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때는 어떻게든 여기로 이끌려고 하거든요. 여기로, 이 자리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끌고자 하는 것은 베세다 들녘에서 일도 필요합니다. 육을 왔기 때문에. 그러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을 이루고 많은 표적을 일으킨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그 자체로서 긍휼히 여김으로 능력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 얼마나 아프면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워요. 주님 그 자체로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인생 자체로서도 우리의 이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육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인생으로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건 뭐냐면 그 자체도 소중하죠. 여기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는 여기로 이끌기 위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을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가버람 회당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어렵다면서 떠나갑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뭐랍니까? 그 앞에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다음 바로 끝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 그러죠. 야 너희들도 갈 거냐? 베드로가 그러고 아닙니다 주님. 베드로 말은 잘해. 내가 볼 때는 몰랐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베드로 아니 십자가도 믿지 않다면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는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냥 흘려들었다고 믿지도 않았다고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했다고. 그 얘기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지금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은 너희들 알아듣지도 못해.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내가 말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로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무슨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 그러니까 누구 입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요. 성령님도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하신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들한테 모른다고 지금 안 믿는다고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었다고요. 그 사실을 부활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걸 다 믿었다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가졌던 그 믿음은 아니라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여기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창세전 그 믿음이 언제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무것도 세상에 만들기 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이루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단독으로 약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약속은 당사자에 있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뭐 왜 인간의 언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시작했다고. 그때 설계를 했다고. 그때 설계. 그러니까 설계하고서 물론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영생. 진짜 영생이 완성은 그때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야,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부활에 가서 어떤 그 영광을,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천국 지옥 갔다 와서 뭐 그걸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면도. 근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새 복음 가운데 내 복음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 이 땅에 살아서도 그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부활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제가 요즘 자주 드는 말, 육신의 눈으로 뭘 본다고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냐? 자기 안에서 본,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활이시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우리 안에 계신 같은 그리스도는, 바울은 우리와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이것이에요. 그죠? 바울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이 진리 안에서 자기를 드리고 생명의 자라감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분량이 될 거죠. 부활의 영광을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가 사람이 보는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입신해서 가서 천국을 봤어, 지옥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진짜 부활의 영광은요,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바라본다. 이 주님을 바라본다. 근데 저도 지금 몇 년 이렇게 이 복음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하나의 문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만 그 다음이 열리고 내가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주님을 바라보나, 어떤 주님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있어봤자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버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옛사람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주님이 선지자를 전하고 예수님 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요 다 결국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래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모래에 집. 예수님이 전했던. 그래서 팔복이 뭡니까? 팔복의 결론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어요? 주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을 듣고서 그걸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쌍신이 가리어놓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요 이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요 이 복음 자체가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고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거고, 이거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도요 너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둘째 치고, 그게 뭔지 내용은 둘째 치고, 이게 안 열려요. 이게 이 쌍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가려서 이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지 못, 복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주여 말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이거 제껴놓고 한 것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하고 왔네.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나밖에 없는데 잘하나 못하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못하나 이전에 맞느냐 틀리냐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그게 성경의 얘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얼마나 잘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 그 올바른 지식의 결국 정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도 내일 뭐 언제 죽을지 이제 베드로가 느낌에 기도하면서 이제 너 이제 갈 준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나 보죠. 내 장막을 벗을 날이 하나님 가까웠다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 그 얘기. 모양만 좀 다르지 계속 그 얘기만 하다. 그 얘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 주님을 다른 주님을 바라봐 버린다. 어떤 내가 이 속을 이끄는 여러분 아까 말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이끌던 표적과 개인적인 신앙 체험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근데 그 모든 체험조차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에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상이 뭐예요? 저는 옛날에 그 상이 그냥 막연히 그 상인 줄 알았더니 그 상이 이 상.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 나오는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상은 오직 그 안에만 상했어요. 그 안에 진짜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남는 건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그분만 남. 그분 안에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한 것만. 이 주님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는데 어떤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여러분들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일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흥분을 해서 저라도 오늘 안 그래도 좀 다들 새벽에 다들 조용하셔도 저라도 시끄럽게 이 첫 단추가 뭐든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진짜 열리면 그 다음은 그냥 하느냐. 이것도 물론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13절 주보에 나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